할렐루야. 귀하게 계신 여러분이 환영. 제가 주의 마음 많은 시간이 되었으면
주여 주님께만 주님을 경배드리며 주님을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수정하시고 나를 성령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시간을 주님만을 찾아가고 주님께만 경배드리며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8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장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저 읽고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32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마시라.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되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제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일을 맞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우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저희들의 기원을 풀어주시고
또 지난 주간의 허물도 정결케 해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가 없기는 지난 한 주간에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총과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 또 우리가 방문하신 모든 방문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간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믿음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스스로 확신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저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느님 아버지, 지금까지 세계적인 교회를 이끌으신 저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잘 적응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온 오키나와와 일본 땅 전체에 사랑의 빛을 전하는 목사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지난 51년간 세계적인 교회를 성장케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봉사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과 봉사자들의 심령을 축원해 주셨고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여러 기관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원드립니다. 봉사하는 선생님과 재직들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심신이 약해지신 권사님과 지사님, 병관으로 애쓰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토록 건강의 회복을 주셔서 더욱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 회복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만복의 통로가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51년 전 주님의 성전을 지었던 믿음의 선배님들 이어받아서 세계적인 교회로 쓰임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터전 위에서 저희들의 소원과 정성이 드려질 때에 만복의 통로가 기록되어지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확신케 하옵시고 그 길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키나와에 선교사로 오신 백승건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깨닫는 성령 충만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각자 안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기 주가철을 맞이해서 저희 목사님 가정과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출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행으로 오가는 모든 일정을 지켜주셨고 마치고 돌아오는 발길 모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온전케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물을 저어 시결이 쯤하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1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저희 모두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 교회에 도착하여 장로님의 소개로 교회 옥상에 올라가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바다를 또 하늘을 교회 옥상에서 눈에 감고 예배당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오키나와 땅에 또 이 소중한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 먼 이국 땅에 나와 살고 있는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여,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오키나와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5년 만에 이 한국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한국식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5년 동안 한국에 가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좀 눈물이 났습니다. 고향 땅에서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줄곧 일본에서는 일본 교회에 속해 있었고 또 지금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만 사용합니다. 설교할 때도 일본어만 사용하고요. 저는 그 어른 예배에서 한국어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처음입니다. 그 한국에 있을 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그 어린이를 전도할 때 그때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제 한국어 설교를 한국어 설교를 하기는 좀 그렇고 성경 이야기를 했던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인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같은 한국인인데도 그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한국말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12바구니나 남은 그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 그 중간에 오늘의 이 본문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연결되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 인간의 삶, 특히 크리스찬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프로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들의 놀이터였고 또 그들이 청년이 되어서는 그들의 생업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익숙하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그곳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던 그들은 그 순간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초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큰 축복을 받아서 모든 병이 낫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 안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인생이라는 그 마라톤 경기장 안에서 각자의 라인에 서서 골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선수와도 같습니다. 또 이 인생이라는 큰 배 안에서 그 바람, 그 파도, 그 풍파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철로 역정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 그 주인공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향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서둘러 오병이어의 현장을 떠나 그곳을 완전히 떠나서 갈릴리 바다의 반대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에 6장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에 6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칭송을 받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신기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나눠줘도 줄지 않는 계속 나오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보며 굉장히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졌는데도 12바구니나 남은 것을 보며 그들은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환호를 받는 예수님을 보며 자기들도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생 대역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만 눈 한번 딱 감고 왕이 되어 주신다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정말 기세당당하게 부자와 같이 권력자와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면 자기들은 평생 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던 무리들과 또 그것을 통해서 대신이 되고 신하가 되고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마치 어느 회사에서 바지 사장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이익은 자기들이 다 취하고 모든 문제와 책임은 다 바지 사장한테 돌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놀고 먹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멋대로 행했던 그 사람들과 또 예수님 당시의 이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라도 다를까요? 지금은 다를까요? 저는 지금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사역자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창립 때부터 다녔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내세우며 예수님이 아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뒤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직분을 얻기 위해 또 교회의 직분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의 겸손함, 그 겸손함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다녔을 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안수 집사부터는 후보를 선출해서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그 안수 집사와 권사 그리고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한 안수 집사님께서 그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항상 열심히 봉사를 했었고 인자한 그런 인상과 온화한 말투로 항상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장로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그분이 장로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이 떨어졌다면 정말 그분은 마음이 섭섭했을 텐데 서운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분은 화를 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교회를 섬겼는데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을 때 그분은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이후로 정말 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또 주일 예배 후에도 또 밤 예배 후에도 그분은 항상 주차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경광봉을 들고 추운 겨울밤에도 그분은 항상 먼저 나와서 들어오는 차를 유도해주고 또 예배가 끝나면 바로 나가서 차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봉사를 담당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어느 추운 날 밤, 제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분과 얼굴이 마주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부끄러운 듯이 인사하는 모습으로 저와 인사를 하였습니다. 정말 그분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분의 겸손함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결과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자기가 더 낮아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 장로님이 결국에는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장로님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분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더 밝게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1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주목할 두 부분이 있습니다. 어두웠고와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더니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무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 그리고 현재 제자들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현상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또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내면이 더
더욱더 어두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왜 영적 무지함과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의 어둠이 엄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 무지함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또 그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얻으며, 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항상 그 방향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기도 응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와 부흥을 함과 동시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의 기독교 이단 뿌리는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70년 경남 거창에서 출생한 이순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훗날 정도교라는 종교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18살에 시집을 가서 중국의 만주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 후로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만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가 그때부터 기독교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皆さん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통일교가 그런 핵심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정말 자기의 기도의 방향이 그곳에서만 초점이 맞춰 있었고, 그 목적이 얻어졌을 때 그 목적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 이해해버린 그런 큰 잘못으로 방향이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분명 오시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무리를 보내신 후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리의 잘못된 반응, 그리고 제자들이 받게 될 그 잘못된 영향, 그로 인해 그런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홀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얻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것은 사실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지위를 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오키나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오키나와에 이사를 와서 이토망에 있는 일본인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의욕이 넘쳐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초대장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겁니다. 움츠리고 저를 피하려고 하고, 저는 그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에서의 그런 회사 직업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정말 너희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기에 왔는데 나를 이렇게 피하다니,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정말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엄청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카노 오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카나이, 노라나이, 오보에데 사케부, 수구 니게루, 시라세루. 제가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제 마음의 그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웬 산적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에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바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말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무거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 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방식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왕의 신분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몰라줬을 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봐 주지 않았을 때,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도구로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인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요구에 응하셨다면 그것은 그들의 무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인연이 됩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인연은 그 필요가 충족되거나 그 필요가 없어져 버리면 그 관계 또한 깨지기 쉽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열심히 쫓아온 무리,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제자들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 참된 양식, 그리고 자신의 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가 살 것이다. 이 말씀에 모두 실망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필요와는 달랐던,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들의 가치관과는 달랐던 그 예수님의 반응에 모두 실망해서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 그 자체, 진리의 말씀, 그 말씀 그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보혈로 우리에게 얻어진 그 생명, 그 영생, 그것이 아닌 눈앞의 유혹, 재물과 또 자리, 지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돈과 지위를 쫓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깨어지게 됩니다. 당장 손해가 될지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 인간적인 관계나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 타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이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크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거대한 뜻입니다. 인생에는 평온한 시기도 있지만 거친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혼란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에게는 그럴 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이 한인교회에게는 큰 파도와 풍랑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셔서 가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또 신앙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일어나는 그 인생의 큰 파도와 그 풍랑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또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에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육지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 자신들이 있는 곳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저 멀리서 유령 같은 것이 다가오니까 우리 죽었구나. 저승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왔구나. 마치 자기들을 데리러 온 것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요. 우리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의 큰 파도와 풍랑 앞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와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없는 인간적인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공동체였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외로움이 솟아오를 때,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쓸쓸하고 내 마음이 허전할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본문의 요한복음 6장의 20절 21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본어 성경에는 와다시다. 오소레 때와 나라나이. 오소레로 히스요와 나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라면 예수님이 충청도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요, 이제 괜찮아. 걱정 안 해도 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다른 지방은 제가 사투리 잘 모르기 때문에 감히 흉내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충청도 말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다. 내가 왔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안심이 되는 것. 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그 가장 큰 해결책은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나에게 격려해주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또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왔다. 이제 괜찮다. 너희들은 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참된 왕의 왕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시대 그 어떤 선지자도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 요단강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데리고 건넜던 가나안 땅으로 건넜던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물을 가르는 것은 가능했지만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물 위를 밟고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타면 돼요. 우리 인생의 배는 우리가 가려던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땅, 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넓게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의 본향,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지금 우리 각자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입니다. 이 오키나와 땅에서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는 여러분의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어떤 큰 바람, 큰 파도, 큰 풍랑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입니다. 오키나와에 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 상황, 이 교회의 현 상황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또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또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아직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의 때가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때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목적지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어 다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나다, 내가 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밝히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당신께서 함께 계시니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주 한 주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창립되어 51주년이 되었습니다. 5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이 교회를 계속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계속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계속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모든 이 교회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주여, 주님께서 속히 오시어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또 이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가 주여, 주님의 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여,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키나와 땅에 살고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각자의 인생의 배에 함께 동승해 주시며 함께 인도해 주시며 주여,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4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방법은 서로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나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백승권 전도사님 또 다음 주에는 이영일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백승권 전도사님은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제가 사실은 부탁을 해서 목사님 이력을 한 장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잠깐 목사님 이력도 소개를 해드리고 박수로 나중에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청주 출생이시죠? 예. 제가 그냥 뭐 구체적인 건 아니고 아까 충청도 말씀하신 청주 출신이시고 오키나와 오신 거는 2004년 이렇게 18년 전 네, 대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대학에서 일본어도 수강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회사도 다니시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전도회 교육과정도 마치시고 정식으로 2014년 오키나와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경희사회고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오키나와 실천신학교를 졸업하셔서 동경의 그리스도대학교 교회 교직자 과정을 수료하시고 일본 포스퀘어 복음교단 전도사로서 안수받으셨습니다. 이 동안 시사이드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은 기노한 위인 그리스도교회에서 전도사로서 계십니다. 목사님 저희 또 다음에 교회 오실 수도 있고 하시는데 목사님 설교 감사합니다. 박수로 그리고 아까 처음 만나서 친한 목사님의 가족 사모님과 따님 제가 여기가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모르겠네요. 아까는 인사를 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사모님과 따님 둘은 중학교 3학년과 이름이 어떻게 돼서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예? 해나 또 동생은 민이나? 아, 지금 없는 거예요. 네. 환영합니다. 바이링걸로 우리나라 말 잘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제일대한기독교회 100개 교회 중에 히라오카 교회와 히라노 교회입니다. 그냥 두 개 기도 제목이 많았었는데 수요 예배 때나 아니면 보시고 일주일 기도를 해주시죠. 저도 이번에 아이로관과 이들이 찾아보니까 김상 목사님 잘 해주셔가지고 히라오카 교회입니다. 이름이 그 교회를 위해서 중독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은 목사님 휴가 기간에는 수요 기도회가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아침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은 11시에 수요 기도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지금 임강의 성모님 오셨는데요. 이나바 목사님이 지난 8월 1일 오전 10시 4분 소천하셨습니다. 아마 내일 이렇게 장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나바 목사님은 저에게 목사님이 안 계실 꽤 오래됐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 계셔서 저도 이나바 목사님 하면은 제일 큰형 같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목사님 설교 때 제가 통역도 하고 어려웠지만 또 여러 가지 목사님과의 인연이 생각이 납니다. 하늘나라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제가 어저께네요. 제가 올렸었는데 미나가 작년에 결혼을 해서 코로나기 때문에 작년입니다. 아들, 딸 이렇게 있었는데 동경에서 어제 그제네요. 장남으로 이름이 세나입니다.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회 소식은 마치고 다 같이 끝나면 다 같이 스카에서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부르고 일본어로 부릅니다. 그리고 또는 없이 준비동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쌓아나리이다. 아멘. 잘 들어가셨어요? 비 많이 왔는데 저 갈 때는 비 안 들어왔어요.